10여일 전에 남의 집 그 문 앞에 묶여있는 순종 진돗개를 몰래 잡아먹고 난 뒤에 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그 개값을 수천만 원 보상해달라.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뉴스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신탕을 좋아해도 남의 집 개를 도둑질해서 잡아먹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지요. 애완견, 그러니까 그 개를 무척 사랑하는 그런 분들은 이 보신탕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펄쩍 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애완용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 표현을 합니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가슴에 그냥 늘 품고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르는 강아지와 입도 맞추고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에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것이 자기 개성이고 또 자기 취미이고 또 자기 삶의 영역의 한 즐거움의 한 영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데 사용하고 또 그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데 굉장한 열정을, 굉장한 그런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을 때 그 온 집안 식구들이 큰 초상이 난 것처럼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맹숭맹숭하던 손자가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치매에 걸린 자기 할머니를 찾는 데는, 또 어머니를 찾는 데는 파출소, 요즘은 지구대라고 그러죠.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냥 찾지만 기르던 강아지를 찾는 데는 강아지 사진을 또 복사를 하고 강아지의 인상착의를 소상하게 써서 전봇대마다 붙이면서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눈이 시뻘거져 가지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아주 장례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심지어는 그 장례용으로 쓰는 관을 100만 원짜리가 넘는 관을 쓰고 고급 리무진에 태워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스럽게 또 애착을 가지고 기르던 그런 강아지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슬프죠. 그것도 한 생명체이니까 슬프죠. 그건 슬픔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지나친 그런 애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은 단지 돈을 많이 허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고, 짐승의 혼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은 짐승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호흡이 땅에 가서 흙으로 썩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삶이라는 것은 땅에서, 흙에서 와서 그냥 흙으로 썩어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짐승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저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삶이 그 짐승에게는 그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완견이 죽었을 때 비싼 장례용품을 쓰는 것, 또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앞에 십자가를 세워주고 그 죽은 강아지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좋은 데 가라느니, 아니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다느니 하는 그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비성경적이죠. 좋은 데 가긴 어딜 갑니까? 그냥 흙으로 가서 썩으면 되는 거지. 개는 개일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보다 혹은 애완동물보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취급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문제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꽃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들보다 사람이 더 귀합니다. 모든 동물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든 존재보다 귀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시간만 나면 저 지구 저편에 이쪽 저쪽에 기아로 굶주려 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달려가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김혜자 권사님이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1년 동안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17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170억 달러. 그런데 그 뒤편에선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돈 1만 원이면 죽어가는 한 어린이를 한 달 이상 먹일 수가 있고 1만 달러만 있으면 한 도시의 아이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키운 애완용 동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지구저편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보다 사람을 더 못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오히려 동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상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애완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과 구별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과는 달리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사모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영원에 대한 생각이, 영원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지식이나 어떤 준비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오직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인 사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짐승을,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어떤 동물보다 고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영원한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에 의해서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도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람과 조금 형태는 달라도 다 비슷해요. 그러나 동물과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다른 그런 질적인 차이는 영혼에 대한 것,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가간지나 짐승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생각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가 말이죠. 아, 내가 생각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나는 먹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는가 이렇게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또 내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그냥 살만 쪘구나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내가 다른 돼지에게 먹이를 양보하고 내가 더 뜨겁게 내 동료 돼지를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 있죠?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강아지든 돼지든 동물들은 자기를 반성할 줄 몰라요.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 초월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초월의 능력이 없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빠져나와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 초월의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더 설명되면 자기를 반추하는 능력,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극악무도한 죄인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됐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자기 초월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초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세상,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 정말 죄가 있고 짜증스럽고 뭐 이런 세속적인 세계에 살면서 거룩한 모습을 꿈꿔요. 거룩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속에서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고귀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구분하고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영성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초월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런 영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피조물들 보니까 조물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또 더럽고 속된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지 않은 죄 없는 거룩한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슬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 영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을 찾아서 가고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인간은 영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내 인간 영혼의 고향이 어디인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본향이라는 곳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이 영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특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도 하고 그러지만 개는 배신을 안 합니다. 또 밤늦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다른 식구들은 다 그냥 자고 내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집 개만큼은 이렇게 하고 지켜서 있다가 내가 오면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서 막 나를 환영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개를 사랑할 수밖에. 또 개는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한다는데 그러니 내가 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을 합니다. 개가 그렇게 충성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를 낙심케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는 개를 사랑하는 편이 더 쉽다. 그것이 더 좋다. 개를 사랑함으로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는 사랑을 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애완동물을 무척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애완동물 무척 사랑한다. 애완동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착입니다. 애착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맞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사랑을 그것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애착입니다. 만약에 애완동물이 자기에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애완동물이 나한테 덤비거나 나를 해치거나 예? 또 나에게 어떤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 당장 그 애완동물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거나 밥을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벌써 애완견 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300만 마리. 그런데 한 달에 버려지는 애완견이 1000마리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싫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사랑 안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함께 느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약국에는 여자 약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약국에 가보니까 그 여약사가 그전보다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약국에 갔을 때 그 여자 약사에게 물었어요. 약사님 요즘 좋은 일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약사님 얼굴이 예뻐져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 약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저 신목사는 약국에 가서 여약사하고 요즘 말로 무슨 작업이나 하고 무슨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한 얘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옆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도 그 약사가 전에보다 표정도 밝아지고 예뻐졌다. 그런 얘기를.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만 그 약사가 요즘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나 보다. 사랑에 빠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누가 젊은 청춘 남녀가 전에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지고 그러면 연애하나 보다. 사랑하나 보다. 그러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가요 제목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약 5년, 6년 그 전에 나온 가요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사가 제 귀에 들려왔을 때 저의 마음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됐어요. 오히려 이런 기독교 요즘 CCM처럼 한 메시지가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가요 내용, 가사 내용 전체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그래서 지독하게 외로움을 겪는 그 사람이 그 외로움에 굴하지 않고 그 외로움에 비켜서지도 않고 사랑을 키워가서 그 사랑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숲이 되고 그 숲이 큰 산이 되어서 사랑의 메아리가 되게 남게 한다면 그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이 누가 뭐래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구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꽃보다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줍니다. 소설가 유예수 씨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소설가 유예수 씨가 말하기 전에 사실은 성경은 먼저 더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에 보니까 사랑은 암세포도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암세포도 춤추게 한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글이죠. 사람은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이 다 빠져나가면 그것은 짐승이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명절에 동기간들이 서로 만나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뭐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워서 명절이 돼도 오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퉈가지고 명절이 돼도 분위기가 썰렁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서로 형제 친척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용서를 먼저 구하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일을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다시 한번 당부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부드럽게 손질을 하면 사랑이 돼요. 사랑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부드럽게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튼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잘 부드럽게 녹으면 사랑이라는 글자가 달콤한 사탕이 돼요. 비슷하죠, 사탕.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호흡이 멈추고 사랑의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망이 돼요. 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미움이 싹트고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불편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동물보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사람됨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차 뜨겁게 사랑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사람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한 사랑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땅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노력하는, 사랑을 시도하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